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귀한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온 광운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인생길을 걸어가실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신앙인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인의 정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인의 인생길, 여러분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확신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으시진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순종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라갔는데 결과가 왜 이럴까? 왜 안 좋은 이런 일들이 나타날까? 우리 하나님의 명령과 뜻대로 살아갔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상당히 많이 혼돈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할 때 이런 생각하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이 마치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완전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실수도 없습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오늘 본문의 모세는요, 자신에게 다가온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데리고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바로왕 앞에 가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고하고 그대로 하겠다라고 전화했는데 오히려 애굽왕
바로에게서 들려온 소식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더 들리고 나갈 수 없다라는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실 줄 알았는데 들려온 대답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백성들의 고역만 늘어났습니다. 그 모세가 이렇게 불평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순종한 모세였지만 막상 닥친 현실은 예상과는 정반대되는 애굽왕의 바로왕, 그 반대와 많은 그 정말로 어려운 백성들에게 고역과 고된 일을 가증한 여러분 증가 그뿐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의 불평은 어찌 보면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그럴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버리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왜 지금 상황은 이 지경입니까? 우리는 삶에서 많은 불평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좌절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이 두 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여러분 그 능력 있는 강한 손이 두 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뭘 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뭘 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 됩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에게 닥친 절망은 여러분 하나님께는 새로운 시작과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의 현실에 좌절과 절망이라는 결과가 때로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좌절과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이루심의 시작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에게 좌절과 낙담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늘 낙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더욱더 큰 확신을 주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모세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개입하시고, 모세는 단순히 바로에게 여호와의 심판을 선언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장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에 여러분 7번의 1인칭 양속이 등장합니다. 내가 하리라, 내 백성 삼으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인도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라는 여러분 1인칭이 무려 7번이나 여러분 6절, 7절, 8절에서 7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7번의 내가의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출애굽 사건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나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자기 정체성 진술은 이 말씀의 처음과 끝에 위치하여 후렴구처럼 울려 퍼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려고 여러분 그렇게 이루시려고 한 궁극적 목적 무엇입니까?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백성 삼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백성 삼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떠나 하나님을 멀리하던 죄인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는 궁극적인 목적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황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그 계획대로 따라가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데 좌절이나 어려움이나 아픈 상황들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지금 앞에 놓인 현실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서 그 목적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도 있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마다 좌절과 쓰디쓴 인생의 경험들을 맛볼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하나님 되게 하시려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려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 앞에 여러분 온전히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도 절망하지 않고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살아가실 때 우리 가운데 때로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파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기쁨으로 오늘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하루, 여러분 신앙의 하루,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나아가는 귀한 강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이루심 속에 많은 과정들도 있어서 힘들어하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심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 하나님 됨으로 나에게 늘 다가오셔서 나의 하나님 되시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날마다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신앙의 인생길에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